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왜 안 바뀌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시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교훈으로 가르치시다. 자, 질문 타임.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지요? 마가복음. 자,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지요? 자,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그렇지. 왜 복음서가 4개나 있다고 그랬을까요? 자, 복음서는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4권씩이나 있냐?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4명한테 자, 오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보았던 관점, 자기가 강조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걸쳐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적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다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섬김,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였다. 자, 마가복음 하면 3가지 딱 기억하라 그랬잖아. 뭐지? 뭐예요?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라 했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2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다음에 3번, 제자도란 무엇인가? 자, 제자도해서 도자는 한자로 무슨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길도. 제자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거를 5학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랑 똑같은 선포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때는 창조를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사역의 시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 어떤 거지? 자, 이 당시에는 복음을 기쁜 소식 하면 그렇지 맞아.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건 뭐였냐면 왕의 위임식, 대관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니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자,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구약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딱 구약 성경의 핵심 엑기스 뭐라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다음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 때 너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 다 누구 얘기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길을 비켜라. 이거지. 오늘 진우하고 현준이하고 현빈이하고 우리 오정선 집사님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우리가 이거 했거든 진짜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거야. 길을 비켜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길을 비켜라. 뭐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소리만 역할했다고. 이게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공연 같은 거 하기 전에 자, 앞으로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되고 무대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다시 못 들어옵니다. 이런 거. 그런 안내 방송처럼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지금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짠! 마가복음은 스피드가 빠르다 그랬어요. 응? 마가복음의 특징 스피드가 빨라요. 단도직입적으로 빡빡빡 중요한 얘기들만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 봅시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걸? 베들렘 이거 뭐 나오잖아. 우리 겨울의 찬송가 중에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여기 나사렛이라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지역 정도라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 송 사역장님의 고향과 같은 저기 거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지역에 혹시 그런 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깡시골 말하자면 깡시골이에요.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수도. 그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수도인데 저기 깡시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공생의 뜻이 뭐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기 응애 시절도 있으셨잖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지? 그리고 어린 시절 목수로서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던 그 시절도 있었고 지금 뭐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딱 이 시간에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깡시골로 가셨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베풀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장면, 이 공생애를 사역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위임식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다고?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적혀있는 생명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봅시다. 스타트. 세례를 통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씻음 의식인 인간으로 오신 그 낮아지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무엇? 자,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뭐예요? 비로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죄를 이겼다. 자, 창세기에서 죄를 이기지 못한 자들 누구? 아담과 이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기셨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자, 세례와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출발점이 무엇 한 후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지난주에 누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착한 일만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어?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보길 바래요. 아니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바톤을 넘겨줘요. 세례 요한은 죽어요. 그죠? 왜? 본공연이 시작하려면 소리가 끝나야지 본공연이 시작하지. 그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주자인데 구원의 마지막 주자인데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셨어요. 자, 근데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기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뭐 이런 거 있지. 거기 출신이에요?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고 거기 어디지? 설마 우리가 저기 어느 동네 살아요? 그런데 영화동에 살아요. 그런데 이러지는 않겠지? 상관없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자,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본질. 그렇지. 복음 전파하러 오셨어요. 자, 세 가지. 무엇? 시작.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어려웠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우리 막 물리학 개념을 막 배웠어요. 그죠? 지난주에.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째깍째깍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자, 얘기해보자. 우리 중학생들. 나라의 3대 요소. 시작. 그렇지. 니네 이거 시험 내가 여기 써놨네.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제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친구들은 다 맞춰야 돼. 그지?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가르쳐 주려고. 자, 사람들이 보통 회개해. 회개해. 이건 뭐야? 나쁜 짓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비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자, 회개의 말씀 어원이 뭐예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관역을 빗나가다가 회개의 어원이야. 뭐야? 관역. 인간들이 향해야 될 관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하는 거를 뭐래요? 죄라고 해요. 죄.
죄의 어원은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뭐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선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현준아 뭔지 들었지?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는데 그 딴 곳에서 머리를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 누구를 부릅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릅니다. 세상에. 그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요. 이들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궁금하면 지난주 거를 보면 돼요. 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야. 오늘 본문은. 목사님이 앞에 거 설명을 왜 길게 했는 줄 알아요? 맞아. 우리 마가복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내가 한 마가복음 5장쯤 했으면 이렇게는 못했을 텐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내가 빠르게 여태까지 했던 거를 팍팍팍팍 훑어준 거예요. 줄거리를. 자,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죽은 사망한 자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레바논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 레바논에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세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그러면 가버나움 위치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은 가까운 동네지요. 맞죠? 여기 보여요? 글씨 보여요? 가버나움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동네.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어업이 발달되었었대요. 어업.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요만한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었나 봐요. 그래서 어업이 발달돼 있어서 여기에 교통의 요충지고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셨다? 가버나움으로 향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가셨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뭐고 회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 안식일의 유래는 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끝났어요.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사역을 그죠? 6일까지 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7일째 날에 쉬는데 이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했어. 무슨 규칙을 정했냐면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돼! 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에는 어떤 게 다 포함되냐면 그 걸음도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이상하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누구를 고치는 것도 안 돼요. 그걸 다 일로 본 거야. 허리지. 지금은 허리인데 그들은 그랬어. 누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했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안식일 날 누구를 고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율법을 어기는 이렇게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 회당이 뭘까요, 여러분? 오, 우리 한문 선생님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모일회, 당은. 세상에. 우리 한문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거 고급스럽게 우리가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웃는데.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당시에 회당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여러분. 자, 회당의 주요 역할
보세요. 회당에서는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렸대요. 어디랑 비슷하다? 교회랑 비슷하다. 그죠? 지금의 교회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대요. 제일 먼저. 왜 그랬을까? 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어디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그 가끔 봐요? 우르르 가가지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렇게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회파됐어요. 완전 파괴되었어요. 그죠?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토라가 뭐예요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딜 가나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갔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대.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노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작정하고 가셨겠지요. 그죠?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거 말씀하셨겠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 어때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안식일에 가르치셔서 어머 저 사람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가르치고 고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놀랐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 자 읽어보자. 시작.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 그러면 반대로. 그럼 율법학자들은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쳤대.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권위 없는 사람들처럼 가르친 거야. 그치? 자, 율법학자들. 여러분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은 꼭 이렇게 들고 다녀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매님 누구 봤어? 우리 교회에 혹시 이런 사람 있어? 자매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야, 율법학자들의 특징은 뭐다? 거룩한 척을 한다. 율법학자의 특징이야. 교회에도 많아. 진짜야. 교회도 많아. 되게 많아. 특히 평신도들 가운데는 잘 없어. 무슨 직분이 달린 사람들이 보통 이래. 갑자기 장로가 되면 갑자기 양복을 쫙 빼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 자매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의 특징이야. 뭐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이랬대요. 너희는 어째서? 이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자,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절대 누구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가르치면 안 돼.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안 가르치는 거지.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셨어요. 때를 생각하고 안 하고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선유야,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정말 귀로만 잘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네 마음으로 잘 새겨 들으라는 걸까요? 그치? 그러니까 선유야, 목사님 말 잘 듣고 멍 때리면 안 돼? 이 말은 멍 때리지 말란 말을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똑바로 드려 이 말이잖아. 그치? 그 말이잖아. 그치? 그치, 그 말이야. 너 멍 때린단 말이 아니야. 오늘 예배 태도 엄청 좋아 우리. 그 말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뜻, 진리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쳤는데,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와서는 이렇게 걸음을 걷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잘 보지 않아요. 어디 일타 강사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자, 율법학자들 두 번째 특징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글씨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뭐래요?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딱 닫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막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 그치. 같이 죽자는 거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빨간 글씨 크게 시작.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소재로 설명해 주셔서 어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심. 자, 예수님이 진짜 많이 설명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비유법. 자, 엄마 아빠가 비유법으로 설명할 때는 왜 비유법으로 설명해요? 그렇지. 예를 들어 있잖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뭐예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법으로 설명하잖아요. 자, 율법학자의 특징. 자, 파란 글씨. 자, 시작.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여러분 순간 지금 갈등했어요? 파란 글씨가 뭔가? 다 팔았네. 내가 읽어보라고. 둘 다 팔았네. 그죠? 그죠? 밝은 파랑. 자, 뭐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규칙을 엄청 잘 지켰거든요. 규칙을 엄청 잘 지켰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박하, 회양, 뿌리채소. 예를 들어서 내가 뿌리채소가 뭐 있어? 당근을 내가 10개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에 당근 10개 중에 한 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바치는 거야. 철저하게. 쌀도 내가 10포대가 있으면 한 포대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완전 칼같이 이런 걸 율법을 너무 잘 지켜. 그것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뭐를 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 나 뭐 한다. 나 봐라. 나 이거 한다.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를 하면은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 한다. 봐. 사람들 다 듣게. 나 오늘 이거 한다. 하거든.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했다 이거야, 율법학자들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뭘 안 했다? 정의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빨간 글씨 시작.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렇게 입을 쩍쩍 벌리고 하품을 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11조를 꼭 내시고 누구처럼? 나처럼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거를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소리나게 짤랑짤랑 이거 보세요. 그 어느 교회 가면 11조 어떤 집사님 얼마 했고 어떤 집사님 얼마 했고 어떤 집사님 막 이렇게 딱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나처럼 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만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지? 여러분 퀴즈.
엄마 아빠가 자기는 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지. 핸드폰. 엄마 아빠는 맨날 쇼츠를 봐요. 유튜브를 보고 그걸로 계속 쇼핑을 해요. 그러면서 자식한테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자꾸 엄마를 쳐다본다. 넌 좋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지? 맞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앞에서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지가 국어라고 했는데 저리 비켜!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도들이 볼 때 어때요? 뭐야? 저 사람들은 말로만 떠들어. 거룩한 척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또 있어요. 누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 누가? 여러분 교회에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외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억울해.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 그리고 다 의심스러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 저 목사가 저기서 왜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막 꽥꽥꽥 질러대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귀신의 외침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능력이 있어요. 서브텍스트라고 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머나 우리 아린이가 심심하구나. 자, 서브텍스트 읽어보세요. 서브텍스트 몰라요?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져서 큰일 났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금서윤이가 오늘 아주 편안하구나. 서브텍스트.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 귀신이 얘기한 서브텍스트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사렛 예수여. 이거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힌트.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 그렇지. 뭐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여라고. 이 못된 요놈의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거는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는 어떤 뜻일까? 뭐예요?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가 있습니까? 당신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희한하지?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요.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 us라는 표현을 써.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do you want with us라고 해. 이렇게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큰일 났네. 이게 말씀 몰라가지고. 자, 여러분 어둠이 언제 사라져요? 자,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누구? 사탄, 세이든, 그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요. 그죠? 그 다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킨, 이거는 멸망시킬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시킨 이미, 그지? 멸망시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누구 입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이 우리라고 얘기하잖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잔데, 그지? 한 명인데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야? 아, 그 몸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갔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사탄이 그의 사자들하고 땅으로 쫓겨났잖아. 얘들은 세트라고 봐야 돼. 그 뭐야?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 친구야? 이 어둠의 권세 사탄에 붙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세력, 우리 편, 너네 편,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예수님 편, 너는 사탄 편,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미친 더러운 귀신이 막 이렇게 떠들어요. 외쳐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왜 왔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예수님은 딱 두 마디를 하십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뭐예요? 쉿! 나가. 어떻게? 쉿! 나가. 그랬더니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믿음이 이렇게 좋아. 조용히 하고 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죠? 대속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 지금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메시아인 걸 알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왕이시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 대속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십자가 사건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 고쳐주고 나서 쉿! 내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막 메시아임을 떠드니까 귀신이 어떻게 쉿! 조용히 해. 그 다음에 나가라. 이건 무슨 뜻이야? 나가라. 나가라. 예수님께서 머물기 위해서는 누가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뭐요? 여긴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 귀신 따위가 여기서 알짱거려요. 그죠?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러운 귀신은 그냥 안 나가. 절대로 그냥 안 나가. 어떻게 한다고?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꽉꽉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거야. 이 사람들이 막 그 더러운 귀신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꽉꽉 소리 지르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새 교훈을 가르치시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무엇이?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게 나가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모든 곳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억울함이 일어나게 하고 어떻게든 다 때려 부수고 싶고 잘해주는 사람도 싫고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흔드는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있어요. 목사님도 고백하지만 목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가 어릴 때까지. 당시 저는 신대원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생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도 차마 아이한테는 못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차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소리를 꽉 귀신처럼 아까 저 귀신처럼 했었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 많죠? 그거 잘 안 고쳐져요. 그 귀신이 잘 안 나가요. 내 안에 나를 뒤흔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내 안에 그 시커먼 것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짐이라고도 얘기해요. 짐.
자, 이 사람이 여기 보여요? 죄, 문제, 짐 이런 것들을 가득히 이고 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됐고 내려놔. 예수님은 말을 길게 안 하세요. 쉿, 나가. 뭐예요? 됐고 짐 내려놔. 그 짐 네 거 아니야.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성도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맞아요, 예수님. 그 짐은 제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가 내려놓을 테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오늘 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 해요, 성도들은. 근데 나갈 때 특징이 있어요. 그 짐을 다시 들고 나가요. 자, 짐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다시 들고 간다는 것은 그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래도 이건 내가 걱정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 네 거 아니거든. 그건 그리고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절대로 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건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그거 내려놔.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전에 나가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예수님 발 앞에 그 무거운 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마음, 그 심령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찬양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저의 문제들, 저의 어려움들, 저의 귀신 들린 심령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 현빈이와 현준이와 진우와 오정선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노하는 것, 좌절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